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갔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분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은 장로의 신학대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1, 2부 예배도 예배를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 청년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청년들 많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조금만 볼륨을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참 반갑고 좋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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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저에게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말은 꽤나 의미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서 가르친 게 만 2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제 기억에 17, 18년 전쯤에 한 교회 수련회 강사로 갔더랬습니다. 사흘 동안 청년들을 만났는데 그 청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집회가 다 마치고 나서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학교에 오라고 내 연구실에서 한번 보자. 그리고 오라고 이제 약속을 잡았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찾아왔더라고요. 와서 그 자매가 저에게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꽤나 가슴이 아팠더랬습니다. 이 자매가 들려주었던 이야기 가운데 제 귀에 참 거슬렸던 단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단어가 뭐였는가 하면 자기의 인생을 싸잡아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걸레라고 표현을 했더랬습니다. 목사님 내 인생은 걸레 같고 자기를 일컬어 걸레라고 불렀더랬습니다. 그 자매가 저에게 들려줬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스스로를 걸레 같은 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려서 양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그런 성폭행의 시간들을 견디면서 이 친구가 세상이 싫었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기 시작했답니다. 그냥 내키는 대로 살았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인생이 걸레 같았다고, 자기가 걸레 같은 사람이라고. 그게 너무너무 가슴에 사무치도록 아팠거든요. 저는 시를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다가 또 저 시를 읽다가
제 눈에 크게 확 들어왔던 시가 한 편 있었습니다. 그 시가 이아무개 시인의 시였습니다. 제가 이름을 몰라 이아무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의 필명이 이아무개입니다. 본명은 이현주입니다. 지리산 자라게에서 목회하셨던 지금은 나이가 많으신 감리교 목사님 가운데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걸레만큼만이라는 시를 적으셨더라고요. 그 시가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걸레라는 단어와 만큼만이라는 조사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더럽다의 대명사 걸레인데 걸레만큼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가 무엇을 말하나 궁금했습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오 걸레만큼만, 걸레만큼만 깨끗하면 참 좋겠네. 이게 걸레만큼만 깨끗하면 좋겠다고? 이분이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유리창 걸레는 유리창보다 깨끗하고 마루걸레는 마루보다 깨끗하고 똥걸레는 똥보다 깨끗하니 똥을 만나면 똥보다 조금 더 깨끗한 마루를 만나면 마루보다 조금 더 깨끗한 유리창을 만나면 유리창보다 조금 더 깨끗한 오 걸레만큼만 걸레만큼만 깨끗하면 참 좋겠네. 그 시가 참 좋았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이 시를 마음에 묻어두었습니다. 이 자매를 한 번 만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상담을 하자. 그리고서 몇 개월을 만났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 학교를 찾아온 자매를 한 번에 2-3시간씩 봤는데 하나님이 참 잘해 주셨습니다. 이 자매가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데리고 살 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상처 사라져야 해결 아닙니까? 이거 없어져야 해결이지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꿈도 꾸지 마세요. 내 머리에 둔기로 한 대 얻어맞아서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리거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인지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매 걸리기 전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그거 안 잊혀질 일이거든요. 어떻게 잊어요? 그 상처를, 그 아픔을 어떻게 내가 모른 채 하고 살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건 또 기억나고 또 기억날 테니까. 계절 따라 기억날 테고 상황 따라 순간 따라 기억날 테니까. 그게 문제는 그 상처가 나를 짓누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그 상처를 다루어 갈 수 없고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담하면서 그 자매를 참 잘해 주셨어요. 그 자매가 자기 상처를 데리고 살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 만나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만나도 되겠고 다음번에 한 번만 보면 되겠다. 그리고 제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 시를 그 자매에게 이메일로 보내줬습니다. 그 자매가 그 시를 감당할 수 있겠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자매가 마지막 만나는 날 이렇게 종이에 그걸 프린트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걸 손에 쥐고 왔어요. 그리고 앞에 테이블에다가 두고 앉아서 내도록 울었습니다. 제게는 신앙 고백 하나가 있는데 마른 눈으로는 세상은 아주 또렷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잘 안 보일 때가 많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여겨지기까지 하니까. 그런데 젖은 눈으로는 세상은 흐릿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참 또렷하게 보이시거든요. 제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바닥이 날 때, 몸이 아플 때, 힘겨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제게
더 절실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잘 보였거든요. 그 자매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자매 만나고 있겠구나. 그래서 사람 말 섞어 뭐 할까 싶어서 그 자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같이 울다가 그 자매가 한 3, 40분 울었는데 아무 말 없이 울다가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벌떡 일어나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잘 가라 그랬습니다. 그 자매가 돌아서서 집으로 가는 뒷모습에다 대고 얘기한 건 아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요한일서 보면 하나님 사랑이시라는데 하나님이 이제부터 저 자매 잘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게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야기를 많이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고. 유재무 시인이 눈물에게 무릎을 꿇다라는 시를 적었는데요. 그 시에 보면 이 사람이 어항 속 물때를 물로 씻어낸다는 걸 이 새삼스러움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당연한 이치를. 어항 속 물때를 물로 씻어내며 생각했답니다. 눈물은 눈물로 문질러 닦는 거다. 그 자매 자기가 가진 상처를 데리고 살 줄 암과 동시에 그 상처를 통해 누군가를 닦아줄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포기했던 자매가 세상에 그거 검정고시 시험 봐가지고요, 고등학교 졸업한 뒤에 학점은행제 해가지고요, 대학도 졸업하고 사이버대 했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대학원을 하더니 상담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담 센터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자기 아픔을 데리고 삶과 동시에 그걸 활용할 줄 아는 실용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시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또 시를 들고 왔습니다. 동시를 좀 들고 왔는데요. 동시를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동시 작가 가운데 곽혜룡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 계세요. 이분이 귀뚜라미라는 동시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귀뚜라미가 왜 귀뚜라미인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귀뚜라미.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귀뚤귀뚤 막힌 귀를 뚫어준다. 대모처럼 내 귀에 꽉 박힌 소리 귀뚤귀뚤 귀뚤귀뚤 말끔하게 뚫어준다. 우와 이야 지금 적잖이 당황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못된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니까지 게 뭔데, 별것도 아닌 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게, 이런 못된 이야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는지요? 그것 뚫어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뚜라미를 주셨답니다. 우와 야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잘 따라오는 거지요? 이게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한 편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손가락이 대부분 다 10개인데 왜 10개인지 아세요?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시를 적었습니다.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와 야 사람 그거 믿을 거 못 돼. 머리 검은 짐승은 드리는 게 아니랬어. 사람에 치이다 보면 사람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몇 달 은혜 입나 손꼽을 줄 아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여덟 달, 아홉 달, 열 달. 그래서 손가락이 10개인 채로 두 손 꼭 쥐고 세상에 태어나왔다라는 겁니다. 우와, 야, 조금 더 얼굴이 밝아졌어요. 제가 기분 좋아 한 편 더 읽어드릴게요. 김기현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께서 비 오는 날이라는 동시 쓰셨어요. 들어보세요. 후두둑 후두둑 작은 물방울 글씨로 촉촉이 답안지를 가득 메워 주룩주룩 주르륵 여기도 동그라미 저기도 동그라미 채점을 한다. 비 오는 날은 여기도 100점 저기도 100점 틀린 곳 하나 없이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다. 우와, 이야, 좋지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물이 조금만 고여 있어도 빗방울이 떨어진 곳에 파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파장이 세모나게 네모나게 이는 게 아닙니다. 동그랗게 동그랗게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이래요. 야, 너 그 살아가는 인생 괜찮은 거야. 너 동그라미. 야, 너도 그만하면 괜찮은 인생인 거거든. 너도 동그라미. 야, 너도 그만하면 100점짜리인 게지. 너도 동그라미. 그래서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이랍니다. 우와, 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시적 감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함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청년신앙입니다. 분명히 청년인데 딱딱해져 버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외골수적으로 그냥 이게 독고다이 같은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유연해야 합니다. 말랑말랑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신념이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혹은 그 신앙이 자기의 신념처럼 되어버려서 화석화되어 버립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회칠한 무덤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되었습니다. 바벨탑을 아주 높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늘만큼 높아지려고 합니다. 내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진리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말랑말랑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딱딱해져 버린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닥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랑말랑한 갯벌에는 낙지도 살고 고동도 살고 조개도 살고 개도 삽니다. 무엇인가를 품고 성장시키고 생명을 전해주려면 말랑말랑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저는 청년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청년인데 이게 거의 인생 다 살았어요. 유연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진짜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패배주의에 처져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허무주의에 빠져 있더라고요. 하나님 안 계시는 거야. 하나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세우셔서
시원하게 하시고 불로 밝히셨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거의 인간 실존주의자처럼 실존주의 철학의 함정인 허무주의에 빠져 살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속상했어요. 사실 이 본문 보면서 하나님 만주해 주시려면서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잘해 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해 주십니까?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 인생에 구름 조각 하나 띄워 보셨습니까? 아니 촛불 하나 밝혀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니 누구는 이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나는 왜 이렇게 버려두셨습니까? 이게 솔직히 속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는 신앙이 회칠한 무덤 같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아무리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 아무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줘도 그거 잘난 사람들의 생각이지, 그때 당시에 뭐 민주화 운동 이런 거 많이 하면서 많이 얘기했던, 의식화 작업에서 많이 얘기했던, 아니 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고 거긴 부르주아니까, 아니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런 대단한 집안에서 살았으면 그거 당연한 거지 뭐, 어차피 요새 말로 금수저인 걸 뭐, 나는 흙수저인데 하나님 이렇게 차별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답답함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향수 좋아하세요? 그 왜 친구 만나러 나갈 때, 회사 갈 때, 학교 갈 때 향수 좋아하는 분들 향수 뿌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뿌린 자기 향수 냄새를 30초에서 1분만 지나가면 더 이상 못 맡는답니다. 이것을 일컬어 후각 피로 현상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감각 피로 현상을 경험했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장 앞부분에 보면 그 대단한 파라오의 제국 이집트가 10가지 재앙으로 무너졌습니다.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광야길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물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 다음 장 14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홍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분 동풍에 의해서 바다가 마를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뒤이어 쫓아왔던 이집트의 막강한 군대, 군사들, 마병, 전차들은 다시 덮여진 바닷물에 의해서 완전히 수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두 눈 똑똑히 뜨고 봤다고요. 그런데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지. 아니 사람이 먹을 거 있어야 살지요. 우리가 이집트 땅에 있었을 때 종이긴 했어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아니 물 없이 어떻게 광야를 버텨요? 이 사막길을 어떻게 걸어가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고기도 먹고 살아야지요. 고기를 먹어야죠. 이제 대학생들은 학기 끝났지요. 저희도 학교에 이제 학생들 다 종강하고 끝나고 그랬는데요. 종강하면서 학생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소확행 아세요? 그건 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며.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소고기를 먹으면 확실히 행복해진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기 사주세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가서 삼겹살 파티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고기 먹어야 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었거든요. 보세요. 눈만 뜨면 기적이었어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먹을 게 눈만 뜨면 기적이었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어요. 당연하게 여겼나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이날이 때까지 저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셨는데 그걸 인정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무슨 지키신 거예요? 당연한 거였는데.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뛰어다니는 거, 먹는 거, 살아가는 거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이를 1살, 2살 먹어가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하나 없던 것이었구나. 제가 그제야 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눈앞에 구름 기둥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불 기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신기한 일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두 눈에 뚜렷해지시더라고요.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였어. 혹시 여러분 하늘에 떠가는 구름에게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귓가를 스치며 지나가는 바람에게서 먼 나라 이야기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이게 근데 진짜 들리면 안 돼요. 이게 진짜로 들리면 그걸 환청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낭만이 있으신지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낭만이라는 단어를 꺼냈는데 독일의 낭만파 시인 가운데 노발리스라고 있습니다. 필명입니다. 이 사람이 낭만을 이렇게 말했어요. 평범한 것에서 거룩한 가치를 아주 일상적인 것에서 숭고하기까지 한 의미를 이것을 발견하는 능력, 이걸 낭만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진짜 낭만적인 분이셨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게 비유였는데 천국에 대한 비유였어요.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아세요? 얘들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저기 보세요. 저기 지금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고 있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네요. 하나님 나라는 저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기 보세요. 저긴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고 있네요. 저긴 포도원 품꾼이 있어요. 저기는 지금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네요. 하나님 나라는 저거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의 소재는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누구나 보던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들어 천국이라고. 이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셨어요. 어떻게 나가셨는가 하면 아픈 사람들, 병자들, 소위 실패한 사람들, 요새도 그런 생각해요. 자기가 병 걸리고 실패하면 내가 죄 지었나? 이런 생각하지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그런 생각에 팽배해 있었어요. 사람들은 진짜 못됐어요. 어떤 일까지 벌였는지 아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이 사람 시각장애가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얼마나 못되게 물어봤는지.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 아픔까지도 이용하고 활용할 줄 아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비록 흙그릇이라고 하고 진짜 별것 아닌 그릇이라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게 활용하실 거라고.
성경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여건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상황과 여건, 오늘이라는 현재를 여러분이 다스리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신 예수님 앞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 산 위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보석 같은 말씀, 산상보훈, 그 말씀의 청자는 병든 소위 죄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의 시작은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되죠.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우리 주님의 강복 선언이 먼저 나옵니다. 마카리오이, 이 단어가 뜻하는 바는 blessed,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이걸 우리 주님이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복 없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복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 애통해 하는 여러분, 온유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힘들고 눈물 나는 인생길 걸어가면서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여러분, 의로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강복 선언을 하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곧바로 이어서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맛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 상상해 보세요. 병든 내가 거기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넌 복도 없어, 너 같은 게,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앞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복된 존재입니다.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이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제가 상상해 봤거든요. 제가 거기 있었다면, 예수님 진짜 세상 물정 모르시네. 이 세상이 우리더러 넌 복이 없어, 너는 쓸모없어, 너는 깜깜해, 이러던데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배주의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진짜로 낭만적이셨다니까요. 그가 우리를 바라보았던 눈길은, 그가 우리에 대하여 생각했던 그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일들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그동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시대적 상황에서 나에게 끊임없이 강요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 끊임없이 강요했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제 마음이 말랑말랑해졌습니다. 저는 그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를 지옥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잔치하듯 살아야지요. 요새 청년들이 잔치 공동체 그 찬양 많이 듣기도 하던데요. 우리 학교 학생이 잔치 공동체 만들었거든요. 윌러브도 만들었는데 그 집회에 가서도 말씀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의 생각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가 우리들의 삶이라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잔치하듯 이끌어가야 하는 거라고. 그렇게 살아내는 고략교회 청년 여러분들 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떠세요? 이제 제 얼굴이 익숙해졌지요? 또 목소리도 익숙해졌지요? 처음에 저 사람 누군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제 익숙해진 여러분들은 열심히 찬양도 하고 아침부터 바빴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딱 오셨으니까 어떠세요? 처음에 저 사람 누군가 하고 봤다가 저에 대해서 익숙한 여러분들은 서서히 안정감을 갖게 되실 겁니다. 이 안정감을 가지신 여러분들은 서서히 졸리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안정감을 조금만 흔들어 볼 테니까 놀라지는 마시고 한번 경험해 보세요. 자, 여기서 여기 왔는데 분위기가 달라졌지요. 이렇게 걸어 내려올 거라고는 1분 전까지만 해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아무리 익숙한 존재여도 이렇게 서서히 다가오면 마음의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어딜 가까이 오느냐고, 네 자리로 돌아가라고, 이런 저항감이 생기거든요. 사실 이건 굉장히 불편한 경험입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죄송해요. 네. 제 자리로 돌아갈게요. 자, 이제 멀어짐에 따라 서서히 안정감을 갖게 되실 겁니다. 방심하지는 마세요. 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결혼을 생각한 대상이 있어요.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인데, 그런데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결혼할까요? 섣불리 대답하지 마세요. 자,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맡길 사람이라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 하면 안정성.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안정적인 성품,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수입,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불안을 싫어해요. 그래서 불안이라는 걸 없애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인간은 불안하지 않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혹시 문제가 없으세요? 그는 산 목숨이 아닐 텐데요. 살아있다는 건 이런저런 문제로 살아가는 거고 이런저런 문제로 불안해하는 존재니까, 그게 인간이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고요. 내가 이 시간 이 공간에 있잖아요.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 일을 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과학 문명을 만들어요. 유비쿼터스, 어디든지 어느 장소에서나. 그런데 그 과학도 제한성이 있다고요. 우리는 초월성을 갖기 어렵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 불안이라는 건 제거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불안을 잊어버리고 싶을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철학을 세워나갑니다. 심지어 개똥 철학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제자리로 갈게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 체계를 단단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안정성을 지향하려는 마음을 욕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불안한 세월을 산책하듯 살아가 보라고 권면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느닷없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데 세상에 레위인도 제사장도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그 길을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여행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 비유니까 여행하는 중이라고 나오지 실제로 그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여행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간다고요? 여리고는 엘리사 시대 때의 제사장 사관학교,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 뒤로 여리고라는 도시는 레위인의 집성촌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사장으로 발탁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직을 감당했던 겁니다. 여리고 간다고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왜냐고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위쪽에 아시리아로부터 먼저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끌려갔는가 하면 저 북방으로 투르크 지역으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바벨론이 커지니까 아수르가 망했거든요. 그 길로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땅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저 북방 오랑캐에게 끌려가서 더러운 피를 받은 더러운 신상에 절한 더러운 것들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예전에 오랑캐로부터 그야말로 청나라로부터 침공을 받은 우리나라, 그죠? 조선 땅에 많은 귀인들이 사람들이 북쪽으로 끌려갔어요. 볼모로,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풀려나서 다시 조선 땅으로 왔어요. 조선 땅으로 올 때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어디 더러운 피를 가진 인간들이 들어오느냐? 이래가지고 서울에 가면 저쪽 서대문 북쪽에 홍제천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씻고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특히 그때 당시는 유교 사회였으니까 여성들에 대해서 더 못된 생각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환, 고향향, 고향으로 돌아온 여성, 환향녀라고 불렀어요. 이게 나중에 욕설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사마리아 사람? 그것들, 더러운 것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더러운 사람이 세상에 왕의 도성, 신성한 도성 예루살렘에 온다고요? 거기다가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마을로 간다고요? 이 사람 죽었거든요. 말 그대로. 그런데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렀대요.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진짜로 재미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을 걷어내야 된다는 말씀이었거든요. 너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40년 넘도록 걸린 성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낭만적이었거든요. 저는 청년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35장에 있는 사건이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야곱의 집에 큰 일이 벌어졌어요. 야곱의 딸 디나가 그만
몹쓸 짓을 당했어요. 세켐 족장이라고 하는 세켐에 의해서 몹쓸 짓을 당했어요. 그래서 오빠들이 복수를 했거든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흔히 할례 의식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씻김이라고 하는 개념처럼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 받은 후에 남자들이 제대로 거동을 못할 때 이 오빠들이 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였거든요. 여러분, 고대 시족 부족 사회는 이게 부족들 간의 혈맹으로 맺어진 관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35장 그 전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지역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작당을 했어요. 저것들 우리가 끝장내겠다. 야곱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큰일 났다. 우리는 다 죽었다. 왜냐하면 피해 보복을 받을 거니까. 우리 가족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너 삼촌 라반으로 도망갈 때 나를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야곱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 식솔들을 다 모아서 무엇을 얘기했는지 아세요? 첫째, 이방 신상을 다 없애야 되겠다. 둘째, 너희들 다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다. 깨끗하게 우리 옷 갈아입자. 셋째, 우리 베델로 가서 예배드리자. 자, 이게 지금 야곱이 내놓은 하나의 방안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생각할 수 없었던 방안이거든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재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사꾼이었거든요. 그래서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았다고요. 물론 엄마의 도움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죽임당할까 싶어서, 해코지 당할까 싶어서 삼촌 라반 집에 갔거든요. 라반 집에 이르는 이 야곱이 자기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썼다고요. 심지어 자기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14년간 이 사람 진짜로 열심히 삼촌 라반을 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재산 증식을 위해 애를 썼다고요. 삼촌과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이 사람 형 에서를 만나러 갔어요.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길에도 꾀를 냈어요. 혹시 내가 앞섰다가 형한테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때를 두 때로 나눴어요. 왜냐하면 한 때가 망하는 거 보면 다른 한 때 데리고 도망가면 되니까. 이 사람 나름대로는 온갖 생각을 다 한 거예요. 두 때로 나눠서 이게 형 에서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봤어요. 형이 환대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서 비로소 이 사람 형과 재회할 수 있었거든요.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브니엘에서 이 사람 나름대로는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겁니다.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내리쳤습니다. 그토록 재빠른 이 사람이 그 시간부터 그 브니엘이라는 지역에서부터 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발빠르게 돌아다녔던 사람이 저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답안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아니, 지금 우리 애들이 나가서 다른 부족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이제 피해 보복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야, 얘들아, 우리 이방 신상 없애자, 옷 갈아입자, 예배드리러 가자. 그러면 보복을 안 당하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답변이잖아요. 아니 그런다고 안 죽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창세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35장의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순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짓을 이 사람이 택했어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로는 지금 돈, 지위, 직장, 내 눈에 보이는 거요. 뭐 토익이든 토플이든 점수 이런 거요. 학점 이런 거요. 눈에 보이는 게 그걸 내가 가져야 되는 건데. 그래야 살 텐데.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생을 살아본 어른들이 신비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잘 된다고요? 너무 교만해지지 마세요. 언제 잘못될지 몰라요. 지금 안 되고 있다고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언제 한방 역전, 인생 역전이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인생을 신비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인생이 신비하다면 신비한 영역에 인생을 연결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저는 청년신앙이라고, 이걸 유연하고 말랑말랑한 신앙이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에게 그게 있으신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유튜버 가운데 왜 뭐 빠니보틀이라든지 뭐 애들 나오잖아요. 얘네들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이런 사람들이 뜰 거라고 상상이나 해봤어요? 그죠? 예전에는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을 하려면 뭔가 진짜 정말 조각처럼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요새는 진짜 평범해도 너무 지나치게 평범한 사람들도 주연을 많이 해요. 물론 진짜 멋지게 생긴 사람들도 해서 뭐 선재 같은 사람도 유명한 인기를 얻기도 하지만, 아니 진짜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도 대단한 인기를 끌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청소년들을 둔 부모들을 만날 때,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거든요. 부모님 세대가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거든요. 어떻게 바뀔지 진짜 모르겠어요. 10년 뒤를 내다본다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제가 대학을 다닐 때 386 컴퓨터가 나왔어요. 그 이따만한 컴퓨터요. 아니 근데 그걸 지금은 그거보다 월등히 성능이 좋은 거를 주머니에다 넣고 다녀요. 스마트폰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 여러분의 생각을 지나치게 좁고 딱딱하게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전 그래서 청년의 때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가지셔야 된다, 믿음이라는 걸 가지셔야 된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듣게 하거든요. 이게 진짜 희한한 거예요.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의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건 신앙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나눈 이 기쁨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그 하나님 생각으로 상상해야 합니다. 이 딱딱해져 버린 내 마음을 깨고 그야말로 청년신앙, 말랑말랑한 힘 가지시면 어떨까? 여러분들께 권면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눈앞에 펼쳐진 구름 기둥이 보이실 겁니다. 내 눈앞에 세워진 불기둥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아, 나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난 버려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또 언제 뵐지 모르겠어요. 잘 지내세요. 쫄지 말고요. 당당하게 사세요. 또 언제 우리 고략교회 오게 되면 제가 우리 목사님께 부탁해서 또 여러분 만나게 해주세요. 얘기할게요. 그때까지 당당하게, 씩씩하게, 말랑말랑하게 살아내세요. 그런 신앙 좋은 청년으로 날마다 청년답게, 청년같이 나이가 60 먹고 70 먹어도 청년처럼 청년 신앙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말랑말랑한 힘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